5월 10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부름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 단잠을 깨워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에 힘을 더하시고 주님의 단비와 같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진리의 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부르짖었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니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있는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마지막까지 다다르도록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율례, 규례, 법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제가 시편 119편 초반부에 말씀 묵상을 나눌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19편 전체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르는 한 플롯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119편에서 특이한 점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라임이 있는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있는 연으로 따지면 19번째 연이 됩니다. 이 연은 코프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은 K 발음, 그리고 한국어로 하면 키역의 발음의 음가에 해당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연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래쉬라고 하는 리을의 음가에 해당하는 연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코프, K로 시작하는 그 키역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에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르짖다, 그리고 가까이 있다, 그리고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 cry out, voice, 그리고 가까이 있다는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 시편 119편 145절과 146절의 첫 두 단어는 무슨 단어이냐면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앞구절은 모두 동일하게 여호와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로 시작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149절에 나오는 이 목소리, 소리라는 단어 역시 그 단어로 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이에 148절과 149절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새벽녘, 그리고 148절에 나오는 새벽녘, 그리고 147절에 나오는 밝기 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역시 코프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볼 때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이 밤새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 수해 전에 제가 한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평소에는 주일에 예배를 잘 나오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뭐 수요 예배 아니면 뭐 토요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던 성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듯 제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새벽에 갑자기 나오지 않다가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가 있으면 꼭 찾아가서 한번 그 성도의 삶을 돌아보아라 라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를 찾아가 신방을 하게 되었고, 그 성도는 30대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왜 새벽 기도에 나온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성도의 어머님이 좀 큰 지병을 갖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나오지 않던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그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날이 지나고 나서 점차 그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우리 엄마의 지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이 다음에는 우리 가족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바뀌게 된 기도 제목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머님께서 지병이 이제 나음을 받게 되지 못했지만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있었는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되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기쁨으로 나오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여러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새벽을 깨워서 이 새벽 자리에 나와서 아침에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의 147절과 148절만 보면은 살짝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4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새벽에 눈을 떠서 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녘, 그리고 그 앞구절에 나오는 147절에 나오는 날이 밝기 전에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떤 단어이냐면, 군인이 보초를 서다가 밤새, 우리 한국말로는 이런 표현이 있죠. 눈을 뜬 채로 밤을 지새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밤새 그 사람들을 지키다가 날이 밝기 그 전의 모습을 가리킬 때 이 날이 밝기 전, 새벽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어야지가 아니라 밤새도록 부르짖다가 그 날이 밝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간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정말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 단에서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조금은 죄책감이 들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분명 이 시인은 너무 힘들어서, 그 고난이 너무 아파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아뢰고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기쁨이 먼저 떠올랐고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데서 기쁨이 우선 떠올랐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 단에서 함께 우리 이글스필드 성도님들과 나눈다는 그 자체에 먼저 기쁨이 떠올라서, 이 시인의 그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하진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아마 이 시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도 다윗의 절규하는 목소리, 아니면 히스기야의 그 힘들어하는 기도,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외치던 그 목소리, 분명 그 당시 그 글을 쓸 때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회상하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시인이 이 말씀을 쓰고,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 사복음서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힘든 모습을 보면서 너도 같이 힘들어라 라고 말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아니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더욱 기쁘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에도 들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까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시편 119편 그 이후에 나오는 150절과 151절에 가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가까이라는 단어의 첫 알파벳 역시 코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가까이가 두 군데 쓰였는데 두 군데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150절에 나온 가까이는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고 151절에 나오는 가까이는 반대로 악과는 정말 거리가 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상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악한 것과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있음을 자신의 삶과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늘 우리의 어려움을, 고난을, 시련을 부르짖을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양 옆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도 가까이 있고 시련도 가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이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이 한 연 19번째 연은 부르짖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잘 묘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삶 속에는 고난이 아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서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들, 심지어는 나의 육체의 질병, 아니 나의 정신의, 나의 마음의 문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 오늘은 나는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뭘 먹고 어떤 일을 해야 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다양한 문제로 정말 남녀노소 우리 이그스필드 교회 성도님들이 속한 그 모든 그 각 그룹 안에서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인은 이 19번째 연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에 있던지 간에 그 길을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고 그 묵상을 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기쁘진 않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전심으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시인이 그 다음에 20번째 연인 153절에서 160절로 자신의 눈동자를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 레쉬라고 했는데 리을의 음가에 해당하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도시, 성읍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또한 악함이라는 단어 또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3번이나 더 자주 등장하는 보다, 내가 무언가를 볼 때 하는 그 보다라는 단어 역시 이 레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되게 놀라운 것은 153절 그리고 158절 그리고 159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인이 보는 것이 조금은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153절에서는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158절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실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또한 봅니다. 그런데 159절에는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주님께서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 두 번째 연애는 조금 핵심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에는 악한 것도 가까이 와 있고 고난도 시련도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도 가까이 와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곱씹나 보았을 때 우리는 슬픔을 곱씹게 되면은 고난과 시련에 내 눈과 귀와 내 모든 오감이 가 있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가 있을 때는 사실 그 고난과 시련을 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과 힘을 주십니다. 이 시인은 그 두 가지들을 동시에 지금 보고 있음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제발 이 악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면, 제 삶이 이 악한 곳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면 어떨까요? 하는 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가서, 이 직장에 가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악한 일을 내가 도모하게 되거나 보게 될 때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원하셨는지 보면 15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있는 내 중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마법처럼 우리 삶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가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정신 가운데 있는 그 힘든 고난을 가져가 주시고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냥 쏙 빼서 가져가 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다양한 문제들을 볼 때마다 이 공동체는 왜 이렇게 싸울까? 갈라디아 교회는 왜 이렇게 싸울까? 아니 로마 교회에 나 당장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은혜들, 마음들을 신약 성경에 잘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우리 말씀, 읽는 말씀이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다면 정말 우리 삶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연단일 수 있습니다.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절도 하기도 하고, 우린 그것 때문에 수양도 하고, 우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 네 삶에 고난이 있으니까 그거 이기고자, 너 마음을 돌리고자 다른 일들을 해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고난을 없애고자 이 말씀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고난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픈 손가락과 같이 있는 것이고, 그 삶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고난이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아픈 몸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는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그 손가락은 단지 하나의 손가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하다가 내 손가락을, 이 작은 손가락 하나를 딱 찧었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온몸이 아픕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게 됩니다. 내가 이 아픈 손가락에 집중을 하게 되면, 모든 오감이 거기에 쏠리면 그게 내 삶 전체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나중에 내가 다 나은 뒤에, 아니면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손가락은 사실 그 손가락, 다친 손가락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라보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결단하면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이 아닌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힘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더라도, 이 고난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엄청 크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심지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쳐준 한 병자가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알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이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을 원수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스스로 감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고, 직접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신의 삶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사랑스러운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살아내야지,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주변 이웃들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된, 제자된,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고난 앞에 직면한 한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끝까지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가까이 했던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을 볼 수 있었지만, 보고 있지만, 그리고 봐왔지만, 그 눈과 코와 입과 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오감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 붙잡아야지,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의지도,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기도 1시간 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자리에 항상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하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된 삶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에 방문하여 이제 총회를 마치시고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김영덕 장로님, 노영석 장로님의 그 일정 가운데 건강 잃지 않고 모든 일을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민혜순 권사님, 장명희 권사님의 그 환부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료 중에 있는 조웅란 권사님, 윤정섭 권사님, 그리고 롱톰케어에 있는 김광윤 집사님과 홍신덕 사모님, 정혜수 집사님을 위해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따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줄 압니다.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아뢰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그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더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덕 장로님, 노영석 장로님 있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한국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선교지로 떠납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 보는 모든 것들, 또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우리 특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오고 가는 그 발걸음들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많은 선교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에도, 사역 가운데에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긍휼의 손길을 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혜순 권사님과 장명희 권사님의 그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픔의 그 소리들을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부 가운데 치유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우리 두 권사님과 그 두 권사님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또한 그들을 위해 힘들게 또한 옆에서 지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들과 주변 구역 식구들,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료 중에 있는 우리 조웅란 권사님, 윤정석 권사님 계십니다. 또한 롱텀케어에 있는 김광윤 집사님과 홍신대 사모님, 정혜수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 가운데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생각하고 곱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육체적으로 고나지 않고 늘 체험받아 더욱더 케어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많은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정말 적재적소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때에 그 일들이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제부터 시작된 선교 공동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는 첫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치고 그 이후의 모든 순간들까지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선교에, 또한 그 일들의 사역들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